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깊은 영혼 속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누구보다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알죠? 구원론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아야, 그죠?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막 한약 같은 거 짜면, 여러분들 옛날에 막대기로 짜는 거 알아요? TV 보면 돌려가지고, 그죠? 헝겊에 싸가지고 쫙 짜면 뭐만 나오지? 진액만 나오지. 이 성경책을 짜서 탁 받으면 뭐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올까? 성경 한약처럼 짜고 짜서 딱 받으면 뭐가 나올까?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고, 그죠?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의 이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해 줍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오늘 우리 5번째 강의 시간인데, 제목을 쓰고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신약성경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신약 245페이지 정도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한지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부모님의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막 목숨을 버리기도 하잖아. 그죠?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많이 감동적이잖아. 그죠? 좀 위대한 사람이고. 그것처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렘넌트들이 서로 내는 성경에 보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막 전하는 것 같잖아. 사람들한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와서 목사님 통해 전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는, 그냥 단순히 그런 복음을 받는구나, 구원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천사들과,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요, 이 영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이 자기가 환상을 본 건지,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영적 세계를 자기가 봤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구원받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요, 자기가 이 쇠사슬로 꽉 묶여있는 모습을 봤대요. 쇠사슬로 칭칭 감겨있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천사들과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왜? 안 뺏기려고. 자기 평생 노예로 불려야 되는데, 내게 속해 있는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사단이 얼마나 활약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실에 싹 사라지는 것을 봤다고 이제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영적 세계를 채운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난다니까. 특히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현장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나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한영으로 돌아온다는 게. 그죠? 여러분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복음 맞네? 영접하네? 하나님 자녀 됐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그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3장 사건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고통이 시작했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도요, 자, 자신과 세상에 오는 수많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본문에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찍으십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하게 구분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자, 산이 있어. 산이 있어요. 세상 종교들이 말하고 있어요. 종교.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저기 이슬람교나 저기 천주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정상을 가는데 아니 이 길로 가도 되고 이쪽 길로 가도 되고 이쪽 길로 가면 되는데 어떤 길로 가든지 정상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자, 맞는 말이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서 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독선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얘기하니까 독선적이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잖아. 그죠? 딱 기준을 봐야 돼요. 렘넌트들이 뭘 기준을 봐야 되냐면, 이거의 기준은 뭐냐면요, 사람이 구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찾는 거니까 이 길을. 사람이.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왜? 길을 모르니까. 뭔가를 찾아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종교들이야. 그래서 이슬람교, 불교, 그죠? 그 주체가 너무 사람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라니까. 알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누구야? 그 방법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알겠죠? 다른 길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야, 하는 것들. 아니, 다른 뭐, 저번에도 말했잖아. 석가모니가 이 그리스도 일을 했다면, 마호메트가 이 그리스도 일을 했다면, 그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한 인간이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분명한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선이 아니라 뭐예요? 위일성이에요. 위일성.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 이해할 수 없죠? 이해 시킬 필요는 없어요. 렘넌트들. 우리는 바른 복음만, 그리스도만 전달해줘도 돼요. 예비된 자는 믿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이미 예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자, 이것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미 2023년 전에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2023년 전이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역사의 그 주인공, 그 기간의 주인공을 누구로 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택했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그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야 우리가 또 시간대를 좀 통일시켜야 되나? 어떤 데는 소기를 쓰고 어떤 데는 자기들만의 어떤 관력을 쓰니까 잘 헷갈려.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장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자. 그 사람.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서기, 그죠? BCH 우리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한 우리의 역사의 기준이 된 거예요. 시간의 기준이 된 거죠. 예수님. 자, 그만큼 하나님은요 이미 이 구원을 이미 예정하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 그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셨죠. 자, 영세전부터 준비되었고 세상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이 사건을 믿어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입니다. 그냥 단어 뜻 자체가 무슨 말이야 멤버들? 이게 한자잖아. 복복자의 복복자. 그리고 이게 소리 음자잖아. 소식을 전달할까, 그죠? 자, 그러면 가장 복된 소식. 그 뜻이 단어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겠어요?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잖아. 하나님 만.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구원의 길이 내게 믿음과 확신으로 다 자리라고 해요. 알겠죠?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런 구원을 완벽하게 계획하셨죠. 어떤 계획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떤 이 자세히 보면 어떤 역할이냐면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할 말씀이잖아.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뭐요? 사탄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뭐요? 어떤 역할이요?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다. 그죠? 결혼한 여자가 잉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처녀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그런데 한 번도 남자와 잠자를 하지 않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임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죠? 원래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어때요? 정자와 남자가 만나야 임신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거 상관없이,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 잉태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렇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제사. 자, 누구죠? 이거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까?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 보세요.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 양을 제물로 잡았잖아. 그래서 피를 받고 각을 떠서 살과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 양의 제물,
정말 우리의 재물 되신 분이 누구야?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재물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시고. 보세요. 그리스도인을 너무 완벽하게 해결하셨잖아. 이 세 가지 문제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의 질병까지 다 받아보셨어요. 저기까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르시죠? 우리는 영화로만 봤잖아, 그죠?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영화 봤어요?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들 한 번이나 본 적 있나? 관련된 한 번이나 본 적 있는 친구? 오, 쌤. 다른 친구 한번 봐봐. 찾아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좀 예수님 관련된 영화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 보면 예수님이 어떤 과정 속에 십자가의 그 죽으심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사람이 느끼지 못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걸 다 왜?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아시겠죠?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아프면 감기에 걸리면 아프고 병들면 아픈 육신을 가졌다니까. 예수님께서 유리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질이다 그랬잖아. 유리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 겪고 가시면류관 썼잖아요. 가시면류관. 가시가 박혀있는 면류관을 썼다니까요. 머리 속으로 가시들이 찔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피를 흘리고 그죠? 그러면서 큰 십자가를 등에 메고 골고다 갈보리산 그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로 인정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저 이단의 괴수다. 아니 저놈이 감히 하나님이랑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당했다니까 예수님이.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만약에 이걸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왜? 이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지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렘넌트들이 정말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렘넌트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뭔데 저를 구원하셨구나. 그죠? 그리고 부족한 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만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기도야. 자, 그리고 모든 죽음을 깨뜨리고 말씀대로 부활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네, 하나님은 모든 게 말씀대로 착착착착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의 약속. 결국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들이요 다 성취됐습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해야 있으라, 달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처녀가 이렇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만난 그 태어난 아기는요 인간이에요. 고자가 될 수 없어요. 원래는 여자에게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나. 자,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성경대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죽으셨고 장사진바 되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죠. 렘넌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뭘 잡아야 되냐? 말씀을 잡아야 돼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돼요. 사실 왜?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거짓말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 돼요. 왜? 약속이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니까. 기도 그러면요 자기 동기 위해서 자기 어떤 소원 성취 자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 그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어. 불신자들도. 그죠?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돼.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는요 언약적 기도야.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도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지혜가 부족해요? 내가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제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학업 정복하고 학업에 응답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근거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 받으시고 우리 계약서 했습니까? 그 계약도 해야 되잖아.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어마어마한 고백이니까 우리 멤버들 이거 아무나 고백할 수 없다니까. 따라할 수 있겠죠. 근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요. 그죠? 우리 렘넌트에게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최고의 응답 가운데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대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있으면 돼. 진짜 이게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죠?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름이잖아, 그죠? 이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는 뜻. 혹시 아닙니까? 우리 거머스와 우리 렘넌트 이름이 뭐지? 주원. 주원이 이름 뜻 뭐야? 한자지. 와, 주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오, 얼마나 멋진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축복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 그러면 기름 부은다는 자. 아, 알긴 하는데 살짝 착각했던 것 같아.
예수님 이름 자체 이름 듣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기 여기야. 예수님 이름이 뜻이 뭘까?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렘넌트들? 예수님의 이름이야.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많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 이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 가진 사람 다 그리스도 일을 하시느냐? 없죠. 그죠?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야? 자, 주원이는 뭐야? 지금 직분이, 위치가, 나이가 뭐 하는 사람이야?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학생이 뭐 하는 사람이야? 공부하는 친구죠. 공부하는 사람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뜻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방금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 주문 랩멘트가 얘기했는데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자, 히브리어는요,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는. 자, 헬라어로는 방금 그리스도인데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토스.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걸 지금 그리스도라 얘기해요. 자, 이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책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어떤 기름을 부었냐면 향유. 그 시대 기름, 이 기름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금보다 비싸요. 금보다. 그 기름을 부어서 세 가지 직책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직책을 세웠어요. 자, 올려면 감이 오죠? 어떤 직책인지? 자,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자, 두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세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붓고 세웁니다. 보세요. 왕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죠? 그죠? 그 시대 선지자 어떤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 백성들이. 자, 제사는 뭐였어요? 양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 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맞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통해서 세웠는데, 자, 이 세 직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세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어때? 사람이 세워서 만들어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죠? 그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실 분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지신 분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잖아. 세 가지 직책에 기름 부었다 했잖아. 그죠? 그럼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실 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의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할 분이 누구였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시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러면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차왕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했습니다. 자, 참 선지자가 오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하나님 만나는 길을 탐구해주시고. 마지막 참 제사장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뭐예요? 오히려 너희를 섬기러 왔다. 너희의 죄를 대속할 대속물. 재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왔다는 거죠. 보세요.
이게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없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그리스도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든 이 세 가지 일을 모두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이걸 할 수 없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종교, 그 창시자들이 누구예요? 다 인간이잖아요. 서탄머리도 인간이고, 마호메트도 인간이고, 지금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이산 사이비 종교도 다 인간이잖아.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 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이 일을 다 해결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자, 우리 이제 결론 내면 돼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이제 유일한 길인 걸 이제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친구들이랑 이상한 종교 생활하고 제대로 복음 모르고 교회에서 다니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럼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된 뒤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라. 친구들이 전해주세요.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이 세 가지 이 귀중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걸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알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성경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길이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없다.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이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이제 현장에서 체험해보세요. 아시겠죠? 체험해보세요. 렘넌트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붙이실 거예요. 렘넌트 친구들. 갑자기 친구들이 막 어려움을 얘기하고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고요. 자기 힘든 거를요 막 얘기한다니까. 갑자기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친구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이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학교 현장에 다락방이 또 열리고 또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영혼을 붙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붙이세요. 내가 전할 수 없으면 전할 수 있는 전사님과 목사님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복음기란 친구 있다? 집으로 초청하세요. 야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 먹자, 피자 먹자. 그리고 뭐예요? 목사님과 전사님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장을 만들어주세요. 얼마나 큰 전도입니다. 그죠? 그거 하나만 했는데 하나님 기도하세요.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에게 많은 은혜가 증거를 주실 겁니다. 학업에도요 분명히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요? 기도도 상관없고 말씀도 상관없고 예배 드리는 마음도 하면서 공부를 하려니 공부가 힘들 수밖에 없죠.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길을 모르고 교회가 이 길을 잘 모르고 이걸 잘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라고 한번 간증하고 얘기를 마치는 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에. 근데 실질적인 이제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예요. 근데 큰 교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몇천 명 성도를 목회하셨던 분인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꿈인가 잠들었습니까? 꿈에서 환상을 본 건지 어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요한 또 말씀을 받게 되는 어떤 꿈을 꾸게 됐어요. 뭐냐면
자기 목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어떤 목회 왜 자기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행했는데 제대로 된 목회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북한 땅에 정말 숨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북한 성도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북한 선교를 갔다 오고 몰래 이제 북한 땅을 들어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얼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목사님께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천 명 성도예요. 자기는 대부분 다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명만 10명 믿어집니까? 나도 못 믿겠어. 아니 몇천 명 목회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요 10명도 안 돼도 하나님께 직접 자기가 꿈을 줘서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충격 먹어요. 그 목사님 충격 먹어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선교까지 북한 현장까지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순교하셨어요. 북한 군에게 잡혀가지고 총살을 당하셨죠. 참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이 복음을 안다는 건요 최고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색적인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라니까 진짜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대부분은 모를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신분도 안 바뀌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엄청 많다니까. 그런 친구들 도와줘요. 그러려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 비밀을 이 기중한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누리세요. 그리고 이것을 많은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그 생명의 영혼들을 살리는 멋진 렘넌트로 모습이 갖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도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크구나. 이 구원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의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으시고 학업 속에 승리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공부를 억지로 그죠? 내 힘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내려놓으라니까. 렘넌트들이 억지로 공부를 하지 말고 공부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나 공부가 됩니까? 여러분들 4시간 5시간 집중이 됩니까? 안 돼요. 공부 잠시 내려놓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또 이번 주 주신 내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힘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아시겠죠?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런 응답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참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힘과 지혜로 학업을 전공하는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